오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분이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려워하고 죽어져가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꿈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언되어진다면 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의 2차 유다 침략 때인 주전 579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정말 낙심과 깊은 절망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바벨론의 풍습을 따라가며 그들의 신을 섬기며 여호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전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결코 지금이 어려움과 고통의 끝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진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가 잘못 살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된 심판을 경고하는 얘기고, 또 33장부터 오늘 48장에 쭉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 말씀이 그래서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생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멀고 먼 이방 땅에서 나라가 망하는 슬픔을 안고, 그리고 포로민들의 처지는 어쩌면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에게 힘줄과 살과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서 위대한 환상은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소망을 불어넣은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힘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기는 아직 없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씀할 때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가 정말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살아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외침을 들으면 죽은 것도 같고 낙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우리에게도 여러분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외쳐야 돼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뭐겠냐고 말이에요. 첫째로 저는 저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 안에 소망이 살아나라고 말이에요. 소망이 살아나라. 여러분 꿈이 살아나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약속이 살아나라고 말이에요. 1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젊은 사람을 다 붙잡아 갑니다. 여인들은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백성은 지켜줘야 할 군사도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왕도 붙잡혀 갑니다. 나라 전체가 슬픔과 고통이 이기지 못하고
우는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더구나 바벨론 사람으로 잡혀간 사람의 비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짐승보다 더 어려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인권도 없습니다. 바벨론 칼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에요. 어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력해봤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땀을 흘려봤습니다. 그러나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수고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아픈 곳이 있지만은 또 아픈 곳이 새롭게 일어나고 치료가 되지 않는 채 나빠지는 건강이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뭐예요? 정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불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까닭없는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애쓰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칭찬 하나 한마디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가족들로 인해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내려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두 가지로 분명히 성경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자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갈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디모데 4장 7,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은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두 번째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사명, 우리에게 은사요, 우리에게 달란트요, 내가 주님의 일을 거룩히 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소망이 자꾸 솟아올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봤지만은 그런 농자요, 왕따요, 참으로 무익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런 간직하게 되면서 놀라운 소망의 빛이 일어난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뜻을 이루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 아니 나는 아닌데 이렇게 내가 힘들 수가 있는가?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점점 소망은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건 뭐겠어요? 포로로 잡혀와 고통을 당하다 보니 살 소망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소망이 아예 사라진 이스라엘 사람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아 살아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비전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소망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 끊어진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소망이 여러분 통해 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주님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안 되고 때로는 건강이 없어서 안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할 만한 환경이 부족해서 안 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점점 해야 될 일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살아나라고 그랬을 때 그 살아난 뼈가 생기를 얻어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잘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일어날 것이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앵거스 선교사님이 보세요. 옥수수 밭에 옥수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을 성경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아멘 하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잃지 않는다면 아직 끝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소망아 살아나라고 외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쓰임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병이 들었다면, 힘든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내 삶의 변화는 뭘로 변하냐? 사람이 잘해줘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변하냐?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변하는 역사는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살아나라 대언합니다. 마른 뼈야 생기야 일어나라 대언합니다. 그 말씀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은 능력이라니까. 말씀이 항상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디모데후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교훈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바르게 하게 되고 의를 교육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말씀인데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항상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일어나라 말씀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분 말씀 한마디에 저 바다가 풍랑에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말씀을 대언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외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말씀의 능력의 소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부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잠언서 8장 17절을 다 암송해라. 내가 가다가도 물어보면 분명히 확실하게 대답하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 제목을 제가 설교했어요. 그 17절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인데 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을 입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에 살아나니까 어때요? 찬송할 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고했어요. 우리 성가대 박수처럼 아멘 소리가 흘러나오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어지면 그 말씀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말씀을 통해 꿈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소망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변화의 역사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빠른 찬송이 나오고 은혜의 찬송이 나오면 여러분 박수를 치십시오. 느린 찬송이 나오면 춤이나 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빠른 찬송이 나오면 박수를 치십시오. 그냥 맹하니 이렇게. 그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은혜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기대가 없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긍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와서 예비하는 이 과정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외우게 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예배에 대한 열심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기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말씀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나를 향해 살아나라고 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비전과 꿈을 새롭게 꾸고 나가는 믿음의 제가 열릴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 14절을 한번 간장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외칠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기죽고 삽니까? 왜 내가 좌절하고 삽니까? 왜 내가 실망하고 삽니까? 왜 내가 넘어지고 삽니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면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가정에 살아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간수한 사람이 잘 믿으니까 그 간수가 집안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세우는 놀라운 동역자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온 가정이 다 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18절의 말씀 보면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생명이 이르느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오늘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은혜를 입고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이 잘 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에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으로 아멘을 듣고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 반대로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의 교회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긍정의 신앙을 항상 가지고 할 수 있다. 정말 우리는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도 습관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불평한 사람은 천국같이 좋은 것에도 뭐야 이게 왜 이렇게 편안해? 편안한 건 좋아야지 불평하는 거예요. 또 불평한 사람은 뭐야? 만나는 사람은 나 여기 아파, 나 여기 아파, 너기 아파. 그러니까 평생을 아프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의 능력을 내가 받고 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오.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나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산다니까.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가문이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대의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는 이렇게 번성한 한국의 민족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빛이 잃어버린 밤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개화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문명을 깨우치고 그리고 좋은 의료 선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여러분 말씀을 심게 하고 그들을 살렸어요. 그래 우리 민족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오실 때는 어땠어요? 처음에 서양 귀신이라고 막 돌판매질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놀림을 당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아내가 죽고 또는 자식이 죽고 또는 풍토병으로 죽고 전염병에 죽은 그 아주 단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2세 3세가 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전하게 세워서 정말 이제는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들 가족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교회 빈자리가 있다고, 빈자리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빈자리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볼 때 그 자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살면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살면, 내가 복음으로 일어나면, 내가 꿈이 성취되면, 내 소망이 살아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살아나면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천성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귀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시에 에스겔이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대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뛰어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오늘 교회 위에 충만한 믿음의 통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